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분만 아멘. 자, 우리 한번 주먹을 쥐고 잘 됩니다. 다음에 잘 됩니다. 선명하고 리얼하게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한번 세 번 갑니다. 시작.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갈수록 더 살겠네. 나는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세 번 갑니다. 시작. 보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한 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너무 힘든 분들, 정말 까만 밤을 뽀얗게 세우면서 통곡으로 밤을 새워도 모자랄 만큼 아픈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다 떠나도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다 버려도 날 버리지 않습니다. 힘을 냅시다. 자, 살겠네. 세 번 갑니다. 시작.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자,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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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은 자, 천국입니다. 세 번 믿음으로 시작.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자, 그냥 정말 리얼하게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하세요. 그냥 입만 하고 얼굴은 이러지 말고 행복합니다. 자, 시작.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오늘 주제가 따릅니다. 인생은 선포다. 선포다. 인생은 선포다. 선포다. 믿음도 선포다. 선포다. 축복도 선포다. 선포다. 승리도 선포다. 선포다. 형통도 선포다. 선포다. 평안도 선포다. 선포다. 모든 누리면 선포다. 모든 누림은 선포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이 저보고 간증을 좀 이제 목사님 은혜 받은 간증을 하라고 해서 간증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0장 말씀은 그 유명한 꿈쟁이 요셉, 드림머 요셉의 얘기합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한번 방송실 6절 7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자, 같이 읽습니다. 다시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자,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신바람 나게 하라.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말씀과 연애할시어다. 아멘. 말씀과 연애할시어다. 아멘. 자, 말씀 읽습니다. 자, 창세기 6장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다음에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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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들으시오. 오늘 이 선포가 불후의 사람 요셉을 만들었습니다. 요셉만 이 꿈을 선포 안 했으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지도 않았고 고생도 안 받았고, 하지만 채색 옷 입고 평생 살았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믿음의 용장은 영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꿈의 선포 때문에 요셉이 된 거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선포한 꿈만 선포한 꿈만 꿈이다. 꿈이다. 선포하지 않은 꿈은 선포하지 않은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선포한 꿈만 선포한 꿈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선포한 꿈만 선포한 꿈만 꿈이다. 꿈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 몇 절 가지고 제가 간증설교를 할 텐데, 자, 첫째 말씀은 본문은 따라하면 내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사람 만나면 꿈 이야기 하세요. 어젯밤 꿈 개꿈 이야기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선포하세요. 아멘인가요?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십시오.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말씀 갑니다. 5절 6절인데 갑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래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해라. 저는 장작군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제 것으로 6년 전에 안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어느 집에 가면 먼저 제가 물론 기도가 잘못됐던 게 아니라 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지만 이제는 먼저 가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명령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70인 제자에게 전도에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명령서 말하라는데 그 말이 뭐예요? 명령문이에요. 선포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자, 내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로 합니다.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부부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이북과 이북의 모든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세계 선교연대가 지구촌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나의 일생이 평안할지어다. 내 자녀의 일생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모두의 영과 육신의 사방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 들어야,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혀의 권세죠. 예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뭔 말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오는데요. 뭔 말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살아서 역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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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누구한테 독이 섞인 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 하면요, 그게 그대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내게 오든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언제든지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혀를 지켜야 합니다.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자, 묻습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고 내가 명령 선포하면 그건 명령문입니다. 선포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한다고 믿습니까? 성경의 예수님 말씀이니까, 목사 얘기 아니니까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간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내 혀에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주먹 쥐고 선포합니다. 주여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안에 나의 혀가 40년 산 우리 집사람도 지금 내 말 놓쳐가지고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의 옛날 전도할 때 3개월만 들어봐.
그럼 들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예, 좀 올려주고요. 작년에 1월 달에 성시와 주체로 저희 교회에서 봉회를 제가 강사에서 봉회했는데 거기 장로, 대전 장로연합 회장님이 오셨어요. 처음 뵈는 장로님인데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사과드릴 게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저 처음 보는데 무슨 사과예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이 우리 마을 진잠으로 이사 온 거예요. 진잠인지 구봉인지 하여튼 오셨는데 주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외삼촌이니까 얘야 나 이사 와서 한밭 제일교회 나갔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이고 여러분 잘하셨네요. 거기 그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더라는 그 외삼촌이 야 그런데 목사님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안 들린다니까 장로님이 그럼 외삼촌 나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하는 말이 아니 그냥 나갈래? 그랬더니, 아니 안 들린다면서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그 부인이 은혜 받고 부여로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하루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세례를 안 받았냐 그러니까 별놈이 다 있어요. 요새 세례 받을 만한 목사가 없어서요. 그런데 나는 그때 30대 때니까 나는 그러면 나는 세례 받을 만한 베풀 만한 목사인가 그러고 내 심 속으로 있는데 근데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데 지금도 목사님 말이 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넘고 남은 사람들이 남아서 그래도 몇천 명 남아 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데 내가 뭔 말하다 여기 왔는지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왜 못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 잊어버렸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요 잊어버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장로님이 저를 호텔 제가 대전에 있으니까 호텔 뭐 있을 리 없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하루 자기로 했는데 나는 항상 그냥 따라만 다니니까 장로님 따라서 간 거예요. 저녁을 먹으려고 혼자 이제 내려왔는데 칼국수를 먹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층수를 잊어버린 거야. 몇 층인지. 그래서 14층인가? 가서 키를 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아래층인가? 13층 안 되는 거예요. 10층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박경배 이름으로 된 거 몇 호예요? 그러니까 16층이라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잊어버리 잘하는 거예요. 2층에서 있다가 생각나서 아래층 가다가 젊은 연원사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안 잊어버리면 된다 생각하고 이 살아요. 한번 춤을 주고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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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선명해 주여 제혀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임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확실하시나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건 명령문이에요. 선포예요. 이게 명령자 선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그 혀를 주님이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입을 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선포가요 얼마나 위대한지 제가 이제 선포 때문에 제가 된 처음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6.25 때 태어났는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14살에 씹으셔가지고 옛날에는 남아 선언 사상 절대잖아요. 근데 이쁜 공주님 나시고 따님 나시고 기집애 나시고 가시나 나시고 딸 참 신기하죠. 하나도 안 썼고 8명을 쭉 딸만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막내 누님 이름이 올띠기야. 올해는 띄워달라고. 띄었네. 아들 낳네. 내가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잘난 형. 우리 형은 키도 나보다 크고 눈도 크고 입 코도 크고 진짜 잘생겼어요. 그리고 뭐 리더십이 대단해요. 근데
내가 10번째 태어났는데 나는 찬밥이었어요. 우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구남매, 고모, 이제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누님들 전부 다 형만. 나는 지금도요, 누가 건강식이라고 좁쌀 넣어서 밥을 해주면요, 밥맛이 싹 달아나요.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밭이 많아가지고 스스키 심어가지고 차조는 그래도 우리 여기 형님 누님 계시는데 팥 넣고 그냥 푹 먹을 만한데 매주는 아무리 삶아도 모래알이야. 근데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님은 한자는 하얀 쌀밥이고 나는 노란 황금밥이고 하여튼 우리 형은 얻고 가고 나는 걸어가고 뭐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7살 때 그 편애에 대해서 자녀들 편애하지 마세요. 편애에 대해서 내가 아픔이 있었는데 아무도 날 안 봐주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어느 날 부직갱이 알아? 부직갱이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려. 부직갱이 아는 사람은 이제 고난을 아는 사람이고 부직갱이 사전 찾는 사람들은 고난 모르는 사람이야. 라면 배고팠다고 하면 왜 밥 못 먹었다고 하면 라면 살 먹지 그런 친구들이야. 근데 부직갱이를 가지고 막 말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안 하던 행동하니까 나를 보내? 그다음 보칼을 들고 말을 막 시켰어요. 옛날 우리 집은 마루가 막 상처가 나는데 내가 보칼을 찍은 거예요. 아니면 뺐잖아요. 안 되니까. 그러면 홈이 짜고라고 도끼보다 작은 게 있어요. 그 도끼만 내가 힘없어서 못 들어보고 7살 때 모든 용기를 다 해주는 사람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요. 착한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근데 7살이면 내년에 국민학교 들어가야 되잖아. 옛날 말로. 근데 우리 엄니가 볼 때 지금도 그런 아이가 없는데 지금부터 63년 전에 그 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애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전주시 양반인데 저 이런 부주 없는 놈이 태어났다고 할머니 아버님 어른들 다 없을 때 매를 갖고 매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니 볼 때는 분명히 내가 맞을 놈인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게 왜 형만 사랑하느냐 나도 사랑한다. 그 편애에 대한 아픔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인데 7살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어머니가 문 잠그고 이제 매를 하는 거 꺾어갖고 문을 잠그고 때리는데 나는 억울하니까 애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면서 사람 살리라고 인연이 사람 죽이네. 엄니한테 그 달려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아줌마들이 내가 핫소리 지니까 애 죽인다고 막 문 따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우리 엄니가 그만 때리겠다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잠깐만 했지만 얼마나 야무진 뭐래요. 그 시대에 딸 8 낳고도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도 엄니 앞에 또 딸이네 그 소리를 못하게 할 만큼 자기 관리를 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때린 거예요. 나는 7살이잖아요. 기절했어요. 엄니 잘못했어. 근데요 기절하고 깨니까 무서운 게 엄니 매 눈빛 거기에 완전히 프로가 돼서 바보처럼 살았어요. 사람 늘 고개를 이렇게 숙여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눈을 이렇게 마주 못 봤어요. 나는 8년 전에 노경남이라고 알죠? 아는 분 알 거예요. 그 친구 당돌하잖아요. 나한테 와서 말하는데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똑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주 당당하게 똑바로 쳐다보는 편이에요. 나랑 둘이 얘기하면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나 속으로 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냐. 근데 농담에 똑바로 쳐다보길래 야, 난 똑바로 쳐다보면 눈을 못 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코를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때면 내가 코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10번쯤 봐도요 사람 몰라요. 옛날에. 지금은 좀 그래도 한 5번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한 번 아파트 산 적이 있어요. 3년쯤 살았는데 8층인가 살았는데 한 번 아파트를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8층을 누르는데 뒤에 아줌마가 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난 이제 친절하게 눌러드리려고 몇 층 가세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웃으면서 앞집이잖아요. 앞집 아줌마인데 나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해가지고가 아니라
눈을 보고 그래도 얼굴 윤곽을 봐야 되는데 그거 아니 보자마자 이렇게 까니까 사람 못 알아. 그런 정도 열악했습니다. 그때부터 꿈이 싹 이질져서 나는 우리 청소년 때에 꿈이 쌀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아무런 꿈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매를 때려서 착한 아이가 된 건 남들은 다 착하다고 무조건 예예예예 매 때문에 그냥 형이든 누나든 아무가 다 말해도 다 예예하고 살았는데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학교 졸업하고 농사 지면서 진짜 그냥 내일이 없이 쌀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살았더랬어요. 그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신학에 왔는데 저는 대전에 와서 연산에서 논산 연산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대전에 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2년을 교회를 못 정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졸업하면 시골, 낙도나 오지, 도인 30명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못 정한 이유가 교회 정하면 혹시 교육전사라고 할까봐. 아니 보통 사람은 교육전사 하려고 하는데 나는 다니면 들통나잖아 신학생인 거. 그럼 내 실력도 모르고 전도사라고 할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저는 2년 동안 이 교회 덕분에 이제 그때는 성천교회는 없었죠. 덕분에 대전시내 교회를 다 2년 동안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열하는 사람인데 사건, 제가 오늘 나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제 학과가 예과하고 신과 있는데 예과는 2년제 초급대학 과정이에요. 신과는 그때는 거의 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나 교육 전수하는 분들, 전사님들이 대부분이었고 2학년 가을에 10월에 설교대회를 하는데 예과도 누구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학생들이니까 졸업 설교대회 안 나가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옷 벗는다고 저 양반이 얼마나 오래 하려고 벗는가 신경 쓰지 마세요. 적당할 때 끝내드릴 테니까. 여기 있으면 저 서치라 때문에 더워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 고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젠 그런데 주 12명인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누가 나갈래 그러니까 나는 바보처럼 예의하니까 어떤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던 녀석이 형이 나가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군대 갔다 온 친구 때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네가 나가라. 안 되는데 형이 나가세요. 원래 나 못하는데 또 형이 나가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까? 그리고 내가 설교대회를 그냥 나가야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학교는 중학교만 졸업했어도 그 당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당시 중교통 오면 대전에 흔적방에 단행본은 30% 이제 전집은 20%만 사니까 돈 생기면 와서 한 번에 가서 읽고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글을 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원고 7분짜리 썼어요. 20대니까 내가 쓴 거니까 그날 밤에 다 외워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원고는 외웠어도 그때 제가 요 자양동에 살았는데 덧포리라고 옛날에 덧포리라고 들어봤어요? 거기 이제 소나무밭 서풍도 그랬어요. 그 소나무밭에 가서 덧포리 소나무밭에서 소나무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나무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교수님하고 신학생들이 쳐다보는데 나는 벌써 여기 이제 쓰려고만 해도 벌써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조카 둘하고 자취하는데 그 원고 쓴 다음 날 식사 기도를 하고 갑자기 제 입에서 야 삼촌 요번에 설교대회 나가는데 1등 할 거다 이 말이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이게 뭔 소리인데 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카 큰 놈이 에이 삼촌이 1등 하면 우리가 장지진다. 그래서 내가 두고 봐라 1등 할 거다. 저는요 그 두 마디가 오늘처럼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1등 할 거다. 1등 할 거다. 두고 봐라 1등 할 거다. 두고 봐라 1등 할 거다. 악션이 크게 1등 할 거다. 1등 할 거다. 두고 봐라 1등 할 거다. 두고 봐라 1등 할 거다. 근데 난 학교 가면서 걔들 학교 보내고 나도 지나고 가면서 주님
우리 조카가 한 말 들으셨죠? 나 이때 가면 장지인다네요. 주님, 저 평생 9년 동안 다니면서 저는 줄반장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착실하니까 개근상은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았느냐? 저는 키는 고 다리가 긴데 운동은 아주 젬병이요. 나는 운동하는 게 지옥 가는 거 다음으로 싫어. 누가 나보고 어떻게 몸매 관리하느냐고, 무슨 운동하냐고 그래. 나는 숨쉬기 운동한다. 근데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강약 고조 혼자 하면서 막 연습하는데 우리 조카들한테 계속 만나면 1등 할 거다, 1등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이 처음 비웃더니 미안, 아마 불쌍했던지 알았어 삼촌 그만해, 이제 1등이야 1등이야.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연습하고 그걸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1등 하고 싶다. 막 그때는 기도 더 많이 할 때니까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1등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1학년 때 설교대에 하는 광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막힐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뭐가 떠오르냐면 이 앞에 장로님들처럼 세 분이 이제 채점을 하는데 갑자기 채점하는 그 이제 광경이 쫙 흘러접되면서 내게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 내가 실력으로는 안 되겠고, 왜냐하면 친구는 다 현장 목회하는 분들이니까, 맨날 설교하는 분들이니까 실력은 안 되겠고 1등 하려면 채점하는 분들이 은혜 받으면 되겠구나. 이걸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중에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 채점하는 목사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1등 하고 싶어서. 그런데 1등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으면 안 하지. 예를 제가 신학교 때 설교대회 1등할 목사예요. 저희 교회 목사 아니라고 하면 조그맣게 하고. 신학생들이 많아도 설교대 1등할 목사는 별로 없어요. 박 목사님에게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 설교대 1등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1등 하니까 내가 바보처럼 이렇게 머리 장발에다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니까 아무도 날 안 봤어요. 난 별과인데 근데 제가 1등 하니까 여학생 둘이, 좀 이쁘장하게 생긴 여학생하고 아들 그 여학생 둘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1등 하니까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 사람도 알아요, 그 자매들을. 근데 나는 신학교 다니는 여자들은 밥맛이야. 왜냐하면 뭐 안다고 이것저것 간섭하면 아유 머리 아파. 그래 나는 아예 쳐도 안 봤어요. 어쨌든 근데 그 다음 날 총목과장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너 어제 은혜 설교 은혜롭게 하되 우리 교회 전사 와라, 교육전사 와라. 나는 교육전사 할까 봐서 지금 여기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별과 주시고요. 여기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냥 그 다음날 학생관에 부르는 거예요. 왜 또? 나는 그분은 진짜 밥맛이에요. 너무 잘생겼어. 그 당시에 서울 유명대를 나오고 총실 나오고 40몇 년 전에는 대전에서는 진짜 엘리트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수사학이라고 언어학을 가르치는데, 그건 우리 이제 초급 대학 과정이니까 이제 교양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쩌다 학교에서 그분 만나면 숨이 탁 막혀. 그런데 그분이 날 전사로 넣은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별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야, 뭐 전사하는데 영역이면 되지 학력이 무슨 중요하냐? 아, 못합니다. 한 5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못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100명쯤은 대전 남산교회고 지금도 부사동에 있어요. 근데 100명쯤 모이니까 이 녀석이 교회가 작아서 안 하는가 보다 오해를 하신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오살이로 40일 금식하러 가셨어요. 신학생 하나가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친구가 금식하실 때 갔다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 목사님한테 갚아야 되겠더라. 왜? 너한테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금식 중에 내가 하니까
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영환이 저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그렇게 오라고 안 오냐고. 이제 내가 저놈이 나한테 봐달라고 해도 내가 저놈 쳐다나 보나 보자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한테 봐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시골 갈 건데 불타게 갖고 다니니까. 근데 하나 걸리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종 마음 아픈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 없으니까 그분 끝나고 온 주일날 내가 그 교회를 남산교를 간 거예요. 금식하고 오셨으니까 몸은 뺏어 말았지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가 은혜 되게 많이 받고 있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어디 갈 데 있냐? 아니 저녁에 어디 갈 데 있냐? 아니요, 저녁에도 와라. 그래 제가 저녁 예배 갔어요. 가서 지금 우리 목사님 앉은 여기 두 번째 자리 여기 앉은 거예요.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툭 꺼내니, 야 이전사,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설교해라 그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나는요 설교 아니 내가 뭐 전설하든지 뭐야 설교 준비하지 이 교회 저기 떠다니는데 무슨 설교할 준비가 7분짜리 원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은 잘하는 줄 알고 안 돼요 목사님하고 따라갔어요. 뭐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서 막 이제 뭔 말 하는지 소리만 지르다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죽겠잖아. 이제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여 지금 뭐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강단에 있으니 오늘 설교하신 이영환 전수아님이 오늘부터 우리 대전 남산교회 교육전사로 부임하십니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하다가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상말로 내 사전에 없는 도시교회 전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금식을 오셨으니까 새벽 예배를 내가 인도했어요. 새벽 예배는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 노인 집사님 권사님 20-30명 나오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지만 옛날 노인들은 무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면 은혜 받아. 내가 소리 지르니까 다 은혜 받았다. 왜? 평상시는 목사님이 조용해서 졸다가 내가 막 소리니까 졸지 못해 깨니까 은혜 받는 거야. 그 은혜 받은 집사님 권사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아들 어디로 가셨어요. 아무 말도 않고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했는데 이제 내가 수요일 예배 같은 데 인도하고 옛날에 주일 대예배라고 그러잖아요. 합동 측에서 옛날 생활해 본 분들은 45년 전에 주일 대예배가 어떤 것인지 알 거예요. 얼마나 거룩 경건하고. 그런데 주일 대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싹 써가지고 150% 암송했어요. 내가 그때 훈련이 돼가지고 평생 원고 설교 안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주일 설교는 다 외워서 했으니까. 그런데 간에 딱 섰는데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 간에 딱 쓰니까 원고는 하얗게 없어지고 애용고는 문장 두 번째 딱 막히면요 애본 사람만 알아요. 다 하얘지면 아무것도 안 배요. 근데 대신에 사람들이 배는 거요. 뭐가? 속이 배는 거요. 전부 다 도둑놈, 살인자, 간음자, 독사기꾼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설교 원고 준비한 건 저리가 없어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 회개하시오다. 나도요 말하면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막 성령께서 막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러지 마세요. 주여. 하여튼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제가 머리 장발이고 얌전해 보이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전부 다 씨앗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이제 그래 도망갔어요. 제가 기억에 너무 창피한 끝나고 나서 다음 주일날 원고 열심히 준비해요. 원고 준비할 것도 지난주에 할 거 안 했으니까 그거 저기 그런데 또 역시나예요. 막 그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있던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그것들이 나는 알도 모르게 막 지적되니까
이제 두 주 끝나고 나니까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쫓아왔어요. 전사님, 다음 주에 뭐 설교하세요? 왜? 아유, 간이 떨어져요. 좀 살살해요. 나도 몰라.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시오. 세 번째 제가 설교하고 맨날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제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그때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전부 다 장로, 집사, 권사. 나는 그때 28살 총괄전사인데 전부 다 90도 인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내가 다 본다고 하니까. 지금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안 뵈니까. 그런데 그때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말.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영권이면 되네. 나이와 상관없네. 그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저한테 큰 소득인 거예요. 원래 도시교회도 별거 아닌가 봐. 나는 도시교회는 시골에서 촌놈이 있다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도시교회는 별천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도시교회도 별거 아닌가 봐.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여러분 못 만납니다. 아마 졸업하고 낙동오지 갔겠죠. 제가 이 인생을 선포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한번 따라 인생은 선포다. 인생은 선포다. 내 인생은 내 혀에 선포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에 근거해서 인정 한번 하세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선포고요. 그 다음 한번 선포, 그 다음 말씀 갑니다. 그 다음 말씀 방송실 갑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다시 한번 10절 갑니다. 4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Open wide your mouth. I will fill it. 내가 내 연대로 채운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다시 주먹 주셔서 한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청년들 학생들 왔는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입을 크게 여십시오. 아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아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약속의 신실한 분이 내 아빠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다시 한번 주먹 주셔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선포가 33년 전에 제 입에 선포해 나간 겁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 7년 됐고, 물론 처음 개척했을 때에 시골교회에서 오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저를 제 스펙으로 그 당시에 시골교회에서 오라는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빚내서 80년도에 유천동에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선포했습니다. 3년 안에 교회 짓는다. 못 지면 낙동오지다. 선포하니까요, 결혼 1월 1일하고 3월 15일에 개척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26살, 난 31살입니다. 그때는 노총각이에요. 우리 때 김상인가 이금인가 부른 노래 가운데 단벌 신사 우리의 이는 31살 노총각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노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26살인데 지금도 이쁜데 그날 26살 얼마나 이뻤겠어요. 내 눈에 안경이지만. 근데 그 26살 우리 사모 38평이니까 계단 빼고 방 두 칸 맞고 복 맞고 강단 있으니까요, 우리 방이 여기서 우리 집사람 요것도 안 돼요. 그런데 신혼하고 왔는데 나는 강단에서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집사람 베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자고 있고, 우리 집사람 끌어안고 이게 지옥이지? 참다 나보고 할 얘기 있다고 그러더니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내가 한마디로 개월을 시켰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반신 마비돼서 그런 사람도 결혼해서 평생 사는데 당신 예수 위해 죽겠는 사람이 그거 못 참냐?
그랬더니 그냥 지금까지 참고 살아줘요. 감사히 그때 하나님이 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에 미쳐가지고 이제 남편 사랑 별로 못 받아도 살아와서 지금 왔는데, 내가 지금은 언어 횡포하죠. 그때 내가 당신만 끼고 들어왔으면 운이 있겠느냐. 어떤 1년에 한 20번 뭐 금년에 18번 가는데, 우리 사람이 무슨 제주로 18번 해외 나가고 1년에,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2년 만에 교회졌고, 교회지고 나니까 이제 300명 입을 열었는데 7년 된가 됐고, 그런데 그때 이제 훈련을 시킨 하나님이 진짜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우리가 저 명석고등학교인가 그 위에 산 중턱에 거기 가건물 빌려 기도원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기도원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개척 때부터 꼭 기도원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한밭질 목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3일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어쨌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사랑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요. 근데 한밭질 목양하라고 해서 제가 또 강대 선포해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한밭질 목양하라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만 한밭질 교회 아니라 진짜 한밭질 교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포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했어도 진짜 한밭질 교회 된다는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다음에 내 입을. 그때는 개혁에는 이렇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까? 아멘. 약속인 줄 믿습니까? 아멘. 신실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아멘. 나 입 열면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때 제가 입을 열면서 그럼 한밭질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근데 질, 양은 같이 간다. 그렇죠? 성도가 이만큼 성도가 모이는데, 이만큼 모일 때는 누군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질이 좋은 분들이 기도로, 눈물로, 물질로, 몸으로